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의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또 자리가 많이 비었죠. 여러분들이 A형 독감 걸리셔가지고 오정노님 내외분도 그렇고 마정혜 권사님도 그렇고 예, 또 누가 있죠? 예, 민지아 사모님도 그러시고 많이들 오늘 못 오셨습니다. 못 와서 썰렁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딱 보니까 우리 안주영 집사님 부부가 딱 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또 텅 비어있던 가운데 자리에 마침 딱 앉아주셔서 예, 이렇게 또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이렇게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에 지금 PPT에 보이고 있는 자료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 같아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아마 역사 이 연대기겠죠? 좀 성서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성서는 성서 학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다르니까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6천 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구의 역사가 나이가 뭐 50억 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서에서 아담부터 뭐 몇 살 계산해 가지고 쭉 보니까 6천 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역사 이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 있는 이 기사를 보면 일단 17세기 그러니까 천 기원전 1800년대 1600년대군요. 1600년대 그때의 족장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한 4천 년이 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역사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1020년경에 효율적인 군사 운용 체계를 가진 블레셋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정치 지도를 갖고 그래야 군사를 동원해야 나라를 든든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처음으로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옹립을 하면서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울 왕이 실제적으로 저 왕위에서 왕을 다스리는 거는 왕으로 다스린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20년경에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은혜로운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일종의 반란 같은 거였는지 그거는 뭐 역사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됩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합쳐져 가지고 통일 왕국을 수립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설하고 또 성전을 설립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런 대나라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일 왕국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었느냐? 한 70년 정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단일 지파로 조직된 유다 지파의 나라 유다 왕국과 남유다 왕국과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만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완전하게 분열이 됩니다. 이 둘은 그렇게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0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 되겠죠. 기원전 580년경에 586년 정도라고 하죠. 여기는요. 예,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빌로니아도 그렇고 이 제국들은 당시 어떤 방식으로 이 자기네들이 식민으로 삼은 그 나라들의 반란을 제거했냐면 어, 만약에 백성들이 이렇게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한 10명 정도를 툭 퍼다가 저쪽 동대문구에다 갖다가 딱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명 정도 탁 폈다가 저쪽 송파구에다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분산해가지고 전혀 낯선 땅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민족들을 고립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 같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끌려가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나라에 그렇게 분산돼서 강제 이주가 됐고 남유다 왕국 사람들도 그렇게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분산돼가지고 강제 이주를 살게 되었는데 이 시기 특히 남쪽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를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시기를 보통 우리가 포로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할 텐데요. 포로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민족도 옛날에 그 나라를 잃은 그런 서러움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단 더 슬플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던 그곳에서 우리 나라를 빼앗긴 거지만 이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영토까지도 빼앗겨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만국민의 서름이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름이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 그런데 반면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엄청 좁아요. 우리 뭐 남한 지역보다도 더 좁은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만 그냥 이집트에 살다가 출애굽해 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던 이 사람들이 수백 년을 거기에서 살았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나가게 된 그 세계가 어떤 곳이냐면은 다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죠. 뭐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하는 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완전히 신세계, 신천지, 신문명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제국의 문명을요. 그래서 외부의 문화와 외부의 종교들과 외부의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의 한계가 넓어지게 되는데 그 상상력이 확정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구체적인 어떤 종교 문서 같은 것들이 좀 성립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때 많이 수집되고 또 복원되고 또 이걸 다시 정리하고 해가지고 집대성화는
그런 작업들을 포로기 때 많이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시편 그러면 아 다윗 왕이 지은 시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윗 왕의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긴 하지만 원래는 이 포로기 때 수집되고 만들어지고 확정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그 이 포로기 때 그런 문서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 시기가 나름대로는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또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팔레스틴 지역과 또 지역과 아니면 또 아브라함 부족의 신이었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주의 창조자로 확정이 되고 그렇게 고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부터는 유대교 내에는 없었던 부활이나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의 신앙들이 다른 종교들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씩 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가 그러다가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성서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이때 유대인 중에 일부가 다시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귀향해서 거기 와서 사는데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살아요. 예루살렘에도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강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랑 전혀 교류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끼리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북쪽의 사마리아는 어땠느냐? 북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는데 여기에서는 어땠느냐? 여기서는 그냥 그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나 또그 강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나 그냥 다 뒤섞여서 살면서 그냥 서로 결혼도 하고 혼례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똘똘 뭉쳐서 우리의 혈통을 지켰는데 북왕국,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것들은 온갖 잡종 것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는 그런 차별의 문화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바로 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원래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때, 즉, 그러니까 720년경, 그 당시죠. 그 당시에 남유다, 아직 망하지 않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 아주 고위 관료층 아니면 제사장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이사야 예언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내용들을 원래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66장에 이르는 예언자는 사실은 그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래 이사야가 했던 예언들을 모아놓은 수집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오늘 읽은 43장이 포함되는 이 부분 그리고 55장까지는 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흡수되어 있는 포로기 시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나 매우 걸출한 어떤 그런 예언자의 예언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을 그냥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56장부터 66장까지 뭐냐? 그거는 또 다른 제3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예언 모음으로 또 다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제2 이사야고 정확히 말하면은 원래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국 계통의 예언자로 그렇지만 지금은 바빌로니아에 포로 끌려가서 있는 그런 상황의 예언자다. 그가 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실상은 어땠을까 상상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 직접 한 경험들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그것들이 참담하고 힘들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의 나라는 망했죠. 망하고서 그 망한 채로 그냥 그 지역에 자기가 살던 그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뽑혀가지고 전혀 낯선 지역에 가서 새로 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자기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자기의 고향에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경쟁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런 알력과 다툼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그러면 자기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그런 종교의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앙이죠. 근데 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이 바빌로니아나 아니면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장려하느라고 이 하나님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다니엘의 환상 같은 뭐그 탄압받고 기도했다고 뭐 끌려가 가지고 사자굴에 빠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얘기들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신앙 자유롭게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정치, 생활, 사회가 다 이 종교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믿었고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진리야라고 믿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 큰 세계로 나오니까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들을 만나면서 깨지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기네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보니까 다른 종교는 내세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 다른 종교들은 내세가 있는데 우리는 왜 내세가 없지?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게 맞나? 틀린가? 하는 이런 고민들, 이런 혼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되는 일들도 겪게 되면서 신앙의 균열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강하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들의 결정은 결국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한다라고 믿고 있었었는데 근데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포로로 다 끌려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렸겠죠. 니네들이 믿는 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뭐 하는 신이냐? 자기의 백성들조차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한 신, 해망의 신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을 겪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만국민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포로에다 노예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자기 백성도 못 지킨 패배자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이삼중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주 좌절하고 절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강대한 권력자, 지배자 아니면 그렇게 그 제국들의 침략이 있었을 때는 그 지배자에게 굴종하면서 살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갖가지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유대교 신앙은요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가짱게 봐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에요. 말도 섞지 말아야 되고 그런 신앙 고백들이 그 기본적으로 그 풍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굽혀서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조와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럴 때 자신들이 당하는 조롱과 고난을 담은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시편 137편이고요. 그 시는 후에 보니엠의 리버즈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렸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따라라라라 따라라 이렇게 댄스곡인 노래인데 사실의 가사는 만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이게 보면은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는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그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면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서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 보니엠의 시도 그런 거죠.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가 앉아 있었던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죠. 흐느껴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근데 when the wicked carrier, wicked가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들이 자기네들을 끌고 잡아온 그 악한 통치자들이 우리한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른 노래를 이 낯선 땅에 와서
저 사람들 위해서 부를 수 있겠느냐. 이런 그들의 그 한 깊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담은 게 시편 137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런 자기가 이런 처지에 들게 되었느냐에 대한 생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계속 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뭐 수많은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거역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또 심판으로 겁을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의 길로 나가가지고 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이런 죄를 받아도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도 하면서 자책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2 이사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결국은 니네들이 죄값을 받는구나. 쌤통이다, 고소하다, 잘됐다, 당연한 귀결이다,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또 회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는 그런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사야에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라고 했는데요. 40장 시작할 때부터 어느 말 한마디 니네들이 벌 받아도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언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분이야라고 그 얘기를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물과 강을 건너고 불석을 건너갈 때에도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신세인 그 포로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 하나로 모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이고, 감지덕지 그냥 우리 이 노예 포로 생활에서만 건져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죄값은 항상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이 죄는 어떡합니까? 걱정 마. 내가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오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단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이 비록 자신의 죄값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연민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가장 놀랍고 가장 무섭고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당사자들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뭐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고 뭐 예를 들면 화병을 하나 깼다. 그러 와가지고 아유 이놈의 새끼야 이거 조심해야지 하면서 먼저 쥐어받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그 일을 겪고서 제일 많이 놀라고 당황하는 건 누구겠어요? 그 아이겠죠.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먼저 꾸중하고 먼저 혼내고 먼저 쥐어받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제2 이사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먼저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비록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아프고 힘들어하고 슬프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놀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까지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벌써 어 이제 한 달 반이 벌써 돼 가고 있는 거죠. 한 40일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이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놀랍고 근데 지금요 우리는 막 국민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죠. 여론이 여전히 정말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뭐 공수처니 검찰이니 경찰이니 다 마치 국민 편인 것 같이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거를 보면 진짜 국민 편인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언제 끝나긴 끝날 걸까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또 다시 우리가 나락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만 슬퍼하고 놀라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사회정치적인 면이나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나 다 두려움 없이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진보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절망치 말고 힘을 내 희망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